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중에서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 사역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하는 이야기를 누가가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고향에서부터 전파돼야 된다. 어, 누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렛에서부터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읽어보면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했는 사역했는 걸로 하는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일 먼저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적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역에 집중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누가의 필법이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유대 광야에서 어, 강 건너 베다니, 요단 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 건너 와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시험 받을 때 그 광야에 연결되어 있는 여리고 그 높은 산에서 시험산에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할 때 다 통과했어요. 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래도 안 듣고 무시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연장하는 거고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내한테 절해라 이럴 때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네가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나 시험하지는 말으라고 했다. 시험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마귀는 잠시 떠났습니다. 잠시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다가 떠나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러나 마귀는 아주 간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약해지면 찾아오게 되고 안 약해졌다 하더라도 사탄은 안 없어지고 시간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그래요. 그 사탄을 가둬놓고 가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는 매일 사랑스럽고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사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내 남편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가면 자녀들도 믿고 부모는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빨리 안 죽고 오래 산다 이런 소리까지 막 하면서 정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 권리까지 뺏으려고 자식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그런 얘기를 뭐 함부로 합니까? 이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탄이 잠시 이 떠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원래 고향이 갈릴리인데 나사렛 돌아갔다 이 말은 나사렛으로 갔다 그렇게 들려지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소문으로 퍼집니다. 음, 그 여기 살던 나사렛에 살던 사는 그 예수 있잖아. 그 사람이 나이 30이 이제 됐잖아. 어른이잖아. 이제 근데 세례를 요번에 받고 능력이 있어서 사탄 마귀들을 다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실제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소리가 나사렛에게 들린 거예요. 사방에 퍼졌고 15절 읽어볼까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가버나움에서도 잘했지만은 또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도 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꺼내서 읽고 그거를 어, 해석을 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네 생각에는 어떠냐 이래서 또 네 생각을 물어보면 옳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바루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왜 칭송을 받느냐 하면 사실 뭐 성경 공부한다는 게 뭐 말하는 거 보면 술술술 나오고 나도 저 앉혀놓으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실수하면 그게 틀렸다 이러면서 배꼽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라 하면 못합니다. 뭐 한두 줄은 하는데 세 번, 네 번 들어가면 버벅거리고 그 있잖아요. 뭐 이런데 그런 거 안 하려면 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놔야 말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 듣는 거 보면은 쉬운데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 나도 얘기 좀 하자 이런데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뭐 당연히 괜찮죠. 근데 그만 두서도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죽기다가는 그만 사람들에게 핀찬을 듣는데 칭송을 받으시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가 누가는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늘 하던 대로 뭐 특별한 거 맨날 맨날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 습관대로 이렇게 합니다. 습관대로 해당이 갔다는 얘기는 이 해당 저 해당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해당 가는 게 그게 음,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 가서 섭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거기 서느냐? 나는 나이가 30이 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 읽고 저 사람 읽고, 그 당회장이, 회당장이 어, 순서를 정해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독차지한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읽었나 이게 아니고 많이 날마다 이제 안식일마다 했지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는 걸 뭐라 한다고요? 윤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붙들려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우리 기도하자. 음, 여기서 기도해라. 이래놓고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니까 그것도 못 참았냐? 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베드로가 해야 될 얘기를 예수님이 다 합니다. 네가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지. 그러나 육체는 안 따라온다. 근데 그 얘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럼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 얘기해 줍니다. 나도 네 얘기 좀 하자. 예수님 다물고 나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줘요. 이렇게 베드로가 했으면 우리는 별로 안 봤을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한 얘기니까 듣지 마라. 예수님 한 얘기만 들어. 이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얘기를 다 대신 해줍니다. 이 오늘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다 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미루면 예수님이 와서 다 해버립니다. 어,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게세마네 기도도 습관을 따라서 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저녁엔 잡히니까 기도하자가 아니라 늘 그, 어, 예루살렘만 가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면 그 1km, 4km 안 되는 그 감람산으로 와서 베다니에 와서 거기서 자기 전에 또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러고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도 똑같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날 땐 한 5천 명 모여야 되는 거 아니나 이런데 늘 하던 대로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냥 행사해가지고는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회당에 가니까 이사야 글을 골라서 들은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들였는데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사야 그걸 읽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펴서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었는데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을 오늘 읽었어요. 읽었는데 음, 히브리어로 적어서 한글로 바꾼 거하고 헬라어로 적어서 한글로 바꾼 거하고 이제 내용이 좀 다르죠.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맨 그게 그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나를 보내사 보내사 마음이 마음이 상한 상한 자를 자를 고치며 고치며 포로 포로 된 된 자에게 자에게 자유를 자유를, 갇힌 갇힌 자에게 자에게 노임을 노임을 선포하며. 선포하며. 이 이사야서 61장 그러면은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서는 39절 9장. 9장까지만 이사야가 썼고 그 뒤에는 이사야가 쓴 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데 연도 차이는 한 50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글을 써놓고 이 같은 책에다 넣어놓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은 이사야의 글이라고 외우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읽어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를 망했지만 망할 거지만 다시 하나님이 희년을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얘기가 이사야의 말인데 39장까지도 그 얘기를 하지만 쭉 망하기 전에 쓴 것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망하고 난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기죽지 마라.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반드시 억울한 걸 해결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다 형통케 하는 만사 형통의 날이 온다. 그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은 나중에 쓰여져도 이사야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61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차적으로 읽을 때,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구나. 그리고 영이 내리면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사실은 기름을 부으면 영이 임합니다. 어, 사, 초대왕 사울도 기름을 딱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옷을 막 벗고 성전에서 어, 막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별 사람도 아닌데 막 예언한다고 막 그러니까 속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우리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그만 그게 저런 사람도 예언자가 될 수 있나? 이 말을 다르게 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는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막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도 그 비슷한 이제 이 속담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담은 직접으로 하기가 곤란할 때 속담을 누구든지 말하는 그 속담을 가져와서 얘기함으로써 의사 전달을 하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성령이 임하면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찾아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고 포로된 자를 찾아오고 갇힌 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합니까? 소식을 은혜 전합니다. 베푸죠. 어,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는 이제 부유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는 그 고침을 당하는 고침을 받게 되는 거고 포로된 자는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귀신 들린 것도 다 귀신에게 갇혀 있었는데 그게 놓여짐을 당하게 되고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앞에 안 보이는데 고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제약이 다 풀립니다. 50년마다 오는 거죠. 7년마다 안식년 그게 7번 오면 77에 49, 49일이 아니라 50년이 돼서 희년을 주게 되는데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달력 보면 알지. 그때는 달력이 없었어요. 지금 달력은 19세기 와가지고 만들어지고 누구나 똑같은 달력을 쓰지만 선포를 해야 돼요. 이제 달이 새로 뜨면 희년입니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포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는 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18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파송자로서 자격을 주었다는 이 선교사가 됐다.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았다고 19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되면 종들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데 만약에 10년이 이제 남았다. 어, 뭐가요? 어, 어느 이제 10년 뒤에 뭐다? 어, 희년이다. 그러면 종이 이제 10년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선포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이제 10년 남았다 이러면은 10년 남으면 무조건 풀리니까 내가 지금 일찍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을 계산해서 그 빚은 많이 졌지만 빚은 희년까지 해도 내가 계속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희년이 10년 남았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년까지 일했는 임금비 할 수 있는 임금비를 딱 주면 아무리 많이 이 빚을 졌더라도 그 돈을 주면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 그 돈이 없는데 그거는 음, 친척이라도 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 벌써 희년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 천국 간다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벌써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대통령처럼 명령하고 뭐 저기 계획을 막 발표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이사야 글에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책을 덮었다 이 말은 두루마리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맡은 자라고 하면은 회당 두루마리가 이사야서는 여기다 꼽아놓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모세오경은 여기다 접어놓고 이렇게 다 그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 책을 넣어놓고 이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럼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또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니다, 맞다 이러고 막 싸우고 내 의견은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러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자기 오면은 난 몰라, 난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표를 하고 혹시 잘못했더라도 딴 사람이 하면서 그게 또 고쳐지고 두 사람이 하바로트 하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랍비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런 건데 하바로트한데 그게 예수님 시대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거든 가만히 들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거든 또 조용하고 듣고 끝나거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리고 잘못했더라도 싸우지 말고 나중에 다 돌아가면 잘못했는 게 자동으로 고쳐지니까 그러지 마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사도 사도 바울. 바울이 썼어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바루트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책을 덮고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게 예, 오늘 성령이 임했고. 예, 저거 왜 적었는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음, 6년 전이 아닌 이렇게 써놨는데 어 어쨌든 제가 써놓고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 생각이 안 날죠. 분명히 알고 썼을 것 같은데 이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어 해당에 모여 있는 음, 나사렛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20살 넘은 사람들이 그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 이랬을 때 우리는 옛날에 이사야 글이 있었던 거니까 옛날 글이 아니고 또 이거는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미래적인 글도 아니고 오늘 이 말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해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줘라. 들려졌다.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에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뭐, 한 시간 설교하고 나머지 이 10분 동안 나눔했는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를 소설로 쓴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집어넣지 않고 따로따로 써야 되겠죠. 그들이 이러면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고 그런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증언했다 이 말은
정체성을 알고 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체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정말 은혜롭다.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해석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목수 일을 할 때는 뭐 1년에 가서 몇 번 만나볼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얼굴은 알지만 무슨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아니고 예수가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기들이 뭔 얘기를 할 때는 적군인지 악군인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쁜 말 하려면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아까는 무슨 얘기했죠? 이 음,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그거 말고 그 어쨌거나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고요. 금방 했는 말이 또 생각 잘 안 나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어쨌든 그, 그 사울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은 좀 깔보고 한 얘기잖아요. 오늘 이 속담도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니나 잘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옵니다. 어 그건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그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지.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할 것은 우리가 들어보니까 가부다움에서 무슨 큰 일을 행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해봐라 그렇게 말하겠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혼자서 다 얘기합니다. 어, 좀 그렇잖아. 그 사람들 입으로 얘기 좀 하게 하지. 이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를 깔봤잖아요. 그렇게 할 때까지 놔두지 않고 얘기를 자세하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사렛 옆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물 포도주로 만든 그 혼인잔치집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에 사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어, 전도를 했어요. 근데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서 전도를 쉽게 받았어요. 베세다는 음, 누구요? 음, 수제자 안드레? 안드레와 베드로. 베드로 두 사람이 베세다 사람인데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빌립이 어, 돈을 계산해 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먼저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잘 압니다. 가나가 바로 옆에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나 이 나사렛 잘 안다. 우리 동네 맨날 우리 만나면 싸우고 네 동네가 똑똑하니 우리 동네가 똑똑하니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런데 뭐 거기서 그런 선한 게 난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사면 존경해야 될 것 같은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시합니다. 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뭐 그렇게 소문 났다면서
가버나움에서 뭐 했어요? 병절.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는데 그래 내가 고치러 갈게 이러니까 예수님 보고 어이구 나도 부하들이 있고 있는데 예수님 오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로 해주세요. 이러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가라. 네, 네 하인이 다 나았다.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야 너네 선생님은 반세계를 안 내냐? 성전 세계를 내야지 이러니까 낸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알죠. 그 소리를 듣는 거 이렇게 옆에서 봤으니까 베드로 보고 고기 잡아와라. 그리고 입 벌려봐라. 그 한세겔이 들어서 니 거 하고 내 거 하고 내라.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이제 오늘 찾아놓은 거는 그건데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예수님은 사실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많은 이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이 나사렛 사람들도 알고 그거를 음, 거기서 한번 했던 거 여기 와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자 어릴 때 저 코 올리던 애 아니냐, 오줌 쌀 때 발등에 질질 흘리던 애 아니냐. 그러면서 안 듣습니다. 에이구 네가 언제 이렇게 컸어? 이러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허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해봐라. 이 말은 그 기적을 믿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놀리는 거죠. 사탄이 하는 말이죠. 앞에서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뭐 절해라.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말인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할 필요 없어요. 뭐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만 뭐 내보다 뭐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뭐 인간이 그래 이런다고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덕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막 이러는데 얼핏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고 그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 남들이 칭찬하는 교회 다닌다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나 교회 장로인데요. 뭐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데 욕 먹는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꼭 뭐 한턱 내고 싶으면 교인들한테 내야지. 뭐, 나 장로 됐는데 한턱 낼게요. 이러면서 교인 아닌 사람들 불러다가 한턱 매기면, 야, 교회 장로 되면 월급 나오나?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 가치 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선지자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환영을 받는 자가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예,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기적을 일으키라고 한 데서 기적을 일으켜지지도 안 하고 다른 성경에는 기적이 안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25절 읽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네. 그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예. 25절 얘기는 이스라엘 과부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런데 구원받은 과부가 있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바알 제사장들을 다 이기고 피해가지고 가 있을 때 그 전이죠. 그 전에 이 일이 일어나죠.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를 선지자로 안 여기니까 내가 기도하면 3년 비가 안 오고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
그 얘기를 해놓고는 가뭄이 들죠. 그래서 어, 그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가지고 3년을 지내는데 뭐 먹고 살았냐?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줘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3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갈멜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다 보니까 그 과부가 나무로 죽고 있어요. 그래서 가루가 있냐? 이러니까 가루는 내하고 애하고 먹을 거 한 번 먹어밖에 없는데 이, 이 나무를 주워다가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죽는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나를 갖다 달라고. 그 자기가 먹고 죽을라 했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떡반죽 그릇에 떡이 끊어지질 가루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어, 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열왕기 상에는 사르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비슷한 게 또 있죠. 엘리사의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수뇌부에 제자인데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있고 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있는데 이 엘리사가 잘해주는 수넴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수넴은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데 수넴 거기에 있는 여자가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니까 그 종 게하시 보고 수넴 여인한테 뭐 해줄까 이래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가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부는 없어서 안 간 게 아니고 하나도 글로 가서 살리지 못 가라 보냄을 못 받았다. 이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다. 그 안 유대인들에게는 안 받았다. 보냈다. 그리고 이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만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엘리사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고치러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종이 이제 여종이 젊은 여종이 이 엘리사가 고친다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와가지고 계집안. 고치고 났어요. 고치고 나니까 선물을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주니까 이 그 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 욕심이 나서 그 뒤에 따라가가지고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달라 해가지고 숨겼는데 엘리사가 알지 모를 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단치니까 게하시고만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열왕기 하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없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글로 보냈기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겠나 이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면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면 기분 나빠요, 원래. 28절 읽어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바른 소리 하면 다 싫어하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이렇게 정말 싫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라디오도 트지 말고 그냥 꺼부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그걸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다서가 우리 잘 안 읽잖아요. 잘 안 읽는데 좀 유명한 말이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그 사탄들하고 막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 죽었어. 모세는 천국 갔어. 막 이러고 막
다투고 이럴 때 천사장 말을 안 믿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점점 더 반대로. 이 사실은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히 같이 있다가 반대파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은 굉장히 가깝죠. 천사와 사탄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배신하고 대적이 돼서 그렇게 사탄이 된 거지. 그러니까 미가엘이 안 싸우고 그 얘기합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봐줘서 그러느냐? 사실은 천사장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사탄이 없다면 미가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세워놓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좋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 아니거든요. 고양이가 쥐를 다 죽이지 않는 것처럼 다 죽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살려놓는 것처럼 다 안 잡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이 밉지만 그 잡아버리면 나라는 건 없어지기 때문에 안 잡고 살려두는 거죠.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29절 읽어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뭐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 건 다른 데서 봐도 알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 난 거 외에는 다른 데 이름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명사예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중에서 나사렛 예수가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동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산 중턱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깎아내고 그 흙을 이렇게 아래로 쌓으면 이 절벽이 세워지고 그 위에다 동네를 세웠거든요. 그 동네를 세우기 위한 절벽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갔지만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시내에서 한 10분 걸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데 사람을 끌고 거기 가서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면 죽든지 살든지 뭐 죽어가지고 뭐 썩든지 새들이 파먹든지 상관없고 밀어버리면 끝납니다. 더 이상 뭐 미련 없습니다. 그렇게 밀어뜨리려고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쫙 예수를 밀고 낭떠러지로 밀치려고 이렇게 가고 있죠. 영화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려집니다. 그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앞뒤가 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왜 안 그려집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밀려서 그 낭떠러지로 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 얼굴을 마주 보지만 얼굴을 마주 안 보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엄청난 무리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아무도 안 하고 가만 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가던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자 이러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돼.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껏 울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나 이런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이 많으니까 쭉 가도 돌아서 버리면 못 찾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가만 서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가고 예수님 뒤에서 남아가지고 뒤돌아서서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간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사탄하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상대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 방향대로 서가지고 있기만 하면 왜냐하면 그 나사렛 사람들이 맨날 보던 사람이 얼굴이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있었던 거고 가자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말 사람 얼굴만 알지 그게 뭐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가는 이렇게 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누가는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참 놀라운 거죠. 30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 가시니라. 이 가까운 사람의 공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 공격한다고 둘이 싸우면 망하는 거죠.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 좁은 나라에 남북이 갈려지고 남쪽이 갈려졌는데 동서로 갈려지고 이런데 그걸 코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긴다고 한들 그게 뭐 승리입니까?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손에 좀 보면 하나님이 다 꾸짖기를 원하시고 징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면 잘못된 건 다 그, 어,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육체가 아니고 뭡니까? 혈기, 혈기가 아닙니다. 어, 뭡니까? 공중권세. 마귀 권세, 공중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닌가? 예, 이래야 되죠? 혈기로 싸우면 안 돼요, 혈기로. 싸우더라도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들춰내시기를 원한다. 요 정도까지 하면 제일 잘한 겁니다. 그건 천사도 그렇게 싸우는데 사람은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죠. 어, 두 번째 질문.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남편하고 싸우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사탄을 알아내고 그거와 싸워야 됩니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미워하는지 잘 압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미워하기 쉽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얼굴을 돌려서 아무도 대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